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2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5절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멘. 새해 첫 주일 오늘 2부 예배, 특별히 매서운 눈바람을 뚫고 이 거룩한 성전으로 발걸음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늘 변함없이 임하며, 특별히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이 되며 그 기도 응답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심으로써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요 늘 여러 가지의 소망들, 특별히 개인의 그런 바램들과 또한 가정의 그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항상 새해 이 연말 연시 이 시기가 되면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특별히 내 개인의 그런 신앙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다짐과 우리는 결단을 하곤 합니다. 지난 한 해 참 내 안에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도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내 개인의 그런 신앙의 부분에서 좀 게을렀던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시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 고백을 하셨을 것이고, 그러한 연약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 2025년도에는 하나님 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영적으로 특별히 게을렀던 기도 생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던 말씀 순종의 생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분주한 일정이나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것들을 핑계거리로 삼아서 예배를 간혹 게을리했었던 그러한 나의 모든 신앙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했었던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모두를 여러분들이 다 결단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앞으로도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정말로 그야말로 주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하는 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확신하며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되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으로만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원의 성도님들,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만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으로만 승리하는 성도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 70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으로만 승리한 성도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의 그런 인내가 우리 가운데 습관화가 되어가야 된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서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다윗의 탄원시로 분류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다윗은요, 여러 가지 그런 고통과 고난의 그런 연속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가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인생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앞이 캄캄한, 안개가 자욱한 그러한 길들을 걸어가면서도 이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속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계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시편 7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을 건져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첫 구절에서부터 다윗이 처한 위기라고 할까요? 그 위기가 어떠한 이유에서의 위기인지는 구체적으로 물론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그 위기와 어려움이 다급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건져달라 주님 앞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을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고, 물론 올 2025년도 이 한 해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특별히 가족들,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도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잘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기도하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늘 도움을 구하셨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건져달라는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져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건져달라는 이 고백을 먼저 주님 앞에 하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어려움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잘 극복하게 해 주시도록 나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서 나를 승리케 해 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했었지, 보통은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건져달라는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우리가 흔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고백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의 기도의 첫 마디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건져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과연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 그만큼 이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마주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 정말 위급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다윗 역시나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 믿음으로서는, 자기 능력으로서는 지금의 이 마주하고 있었던, 짊어매고 있었던 인생의 이 많은 어려움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의 일편단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곧장 그 기도가 건져달라는 이 기도의 표현으로 지금 나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다음 구절도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1절의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부르면서 속히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러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건져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죠.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굉장히 급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마주하고 있었던 이 문제가 굉장히 위급해 보이고 있었던 이 말씀의 1절만 봐도 우리는 이 다윗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지금 마주하고 있었는가, 그 어려움의 강도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다윗의 이 관계를 우리가 짚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그 관계를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에 이 다윗은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지금의 인생에서 짊어매고 있었던 그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그 능력의 손길은 아직까지도 다윗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다윗은 오늘도 인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다시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건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자 이 다윗은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대체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도대체가 다윗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왕이었고 하나님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 사명자의 자리에 살았었던 평생의 주님 나라의 성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성군으로 불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건져달라.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속히 하나님 내 삶에서 건져주시고 내 삶의 도움의 손길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만을 기대하면서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다윗이 지금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2번이나 부르는데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건져달라. 도움의 손길을 주님이 이 다윗이 요청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도대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느 순간에 어느 타이밍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 이 다윗은 전혀 몰랐지만은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실 것이고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주님이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한 번에 다 해결하여 주실 것을 이 다윗은 오늘도 믿고 확신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인생의 유일한 도움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소망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삼는 자들만 시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죠. 복이 있을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가끔은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기도의 자리에서 올려드립니다마는 때로는 우리의 가슴이 답답하다. 뭔가 꽉 막혀있는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한 답답함의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답답함의 위기에서 벗어나셨습니까?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도 중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특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물론 말은 숙제라고 제가 표현할 뿐이지 여전히 지금도 기도합니다. 이 문제, 이 숙제는요, 하나님만이 풀어주셔야 되는, 정말로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는 문제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역시나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 풀어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 숙제를, 이 문제를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타이밍에 해결해 주실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깔끔하게 그리고 단번에 해결해 주실지는 저도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매일마다 기도만 할 뿐이에요. 건져달라, 도와달라 기도하고 있었던 이 다윗처럼 저 역시나 주님 앞에 매번 반복하며 기도만 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부족한 저 역시나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오늘도 인내하며 저는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과 그 은혜의 순간의 순종의 과정에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참고 견디어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성도들이여 바라보자. 그렇게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특별히 가족들 자녀들의 인생의 현장에 언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실지 우리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다윗에게도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도 언젠가는 승리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그 믿음의 순간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방법 의지하며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히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성경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으로만 승리하리라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올 한 해도 정말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영광 가운데 주님 이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라.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시편의 2절과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기도를 이어갑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다윗 자신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었던 그 대적의 그 세력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 3절에서 2절에서 3절에서 기도하기를 물리쳐달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달라, 그러한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서는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 그리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그 대적들의 구체적인 그런 특정, 그 대적들을 지금 이러한 기도의 표현으로 특정하고 있거든요. 이 두 구절을, 이러한 말씀들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해석을 해보자면 결국 나의 영혼, 나의 목숨, 나의 생명, 나의 몸을 향하여 공격하는 세력들인데 이 말씀을 저나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자면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거룩한 2부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예배를 무너뜨리려는 이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얼씬거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배가 무너지기를 시작하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당연히 결여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도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다윗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득달같이 달려들며 덤벼들며 공격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적들의 공격의 형태가 이렇잖아요. 악한 영들의 타겟은 항상 우리 영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과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그 악한 영들은 여전히 주변에 얼씬거리면서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6층 옥상의 그 지붕 꼭대기에 보면은 그 악한 영들이 득실득실 붙어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때로는 제가 기도 중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가끔은요, 참 저 역시나 두렵고 걱정이 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물론 우리 성원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공격들을 퍼붓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에도 믿음의 백성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끔,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을 저는 선포하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자꾸만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지도록 이 어둠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기도하잖아요. 자신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고 기도를 해요. 2절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나의 영혼을 넘어뜨리려는 자들,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기를 아둥바둥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나의 이 영혼이 무너져서 내 신앙이 무너진 상태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자들이 하나님 도리어 뒤로 물러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 세력들이 겁을 집어먹고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단순히 한두 발자국, 사탄마귀의 세력들이 두세 발자국 내 뒤로 물러나가서 잠시 공격을 쉬는 타이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세력들이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겁을 집어먹고 다 소멸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주님이 승리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있잖아요.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비웃음 섞인 조롱과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는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아하. 아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게 웃는 것을 의미하는 감탄사인데 보통은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비웃음으로 일관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시작하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자성어가 있잖아요. 자업자득이라는 한자성어 아시죠? 그죠? 그 어둠의 세력들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일로 인해서 결국 패배하게 된다. 가끔은 우리 두 자녀들이 아내한테 혼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혼날 때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예전에는 사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비웃었거든요. 제가 비웃으니까 언젠가 한 번은 애들이 저한테 와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한테 혼날 때 제발 비웃지 마라.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더 이상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때에 그 어둠의 세력들이 비웃음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웃음을 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둠의 세력들은 그 비웃음 때문에 결국 그 비웃음이 자기에게 수치로 당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를 이렇게까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대적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는 이 순간에서도 이 고통의 시간이 이어지는 이 영적인 처절한 싸움의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한순간도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셔야 돼요.
이 어려움의 시간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지만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승리의 길로 내 삶을 진두지휘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주님 중심의 신앙을 오늘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들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으로서는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하는 고통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영적인 고난이잖아요. 그렇다면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통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원수의 세력들이 그 고통 중에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 다윗을 보면서 비웃음치고 있다고 이러한 고백을 기도하면서 올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도 경거망동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시게끔 주님 앞에 다 맡겨드렸습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위기랍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만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는 비웃음 치는 것까지 이 다윗이 다 보고 듣고 있었지만은 그 비웃음 치는 그러한 순간 앞에서도 인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존심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 줄 믿습니다. 그 자들이 뒤로 물러가게, 저들이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든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경거망동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때로는 말로 우리가 실수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새해 첫 주일 예배드리는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마다 영적인 고난이든 삶의 고난이든 그 고난의 순간이 때로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형태로 벌어지든 간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게끔, 하나님이 내 삶을 진두지휘하시게끔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맡기는 자들에게만 주님이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맡기는 자들만 붙들어 주시겠다.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그 붙드심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람들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 붙드셔 주실 것인데 편안하게 흔들리는 현상 없이 오롯이 저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 함께 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주시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되 어중간하게 맡기지 마시고 이거는 맡기는데 이거는 내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중간한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기시며 주님 앞에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시되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만을 더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도 너도 우리 전부가 승리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를 주님이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이 다윗은 기도를 이어갑니다. 1절, 2절, 3절까지는요. 다윗 개인의 아픔과 개인의 위기를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마는 이 4절 말씀은요. 자신을 포함하여 이제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 전체를 바라보며 이 다윗이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4절의 첫 구절에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중반부에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 백성들, 즉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원교회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찾는 자들이 이 거룩한 주님을 예배한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내 삶의 능력으로 임하게 해달라. 우리는 이 귀한 마음 앞에서 말씀 앞에 집중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게다가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역시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의 인생에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가 있습니다마는 내 기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이 어려움에 처한 정치적인 격변의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놓고도 우리가 다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필요성들을 이 하나님이 다윗의 시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끔 해달라는 이러한 바람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은 승리를 확신하는 그 순간에서, 또한 승리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순간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위대하게 해달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대한민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게 높임받게 해달라. 이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다윗은요 5절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요청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곧장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고백하며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인생입니다. 과연 이 신앙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인 것을, 정말로 왕의 자리에 있었고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었고 많은 전쟁에서 늘 승리를 이끌었었던 이 용장이고 맹장이고 덕장이었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이 다윗은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저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올 2025년도에도 교회를 섬기며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 거룩한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귀한 사명을 순종해야 되는 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제 입술의 기도 고백 중에,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10년이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제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지
제가 일부러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제 심령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궁핍하오니 이러한 기도의 고백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찾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가 하나님이 아니면 답을 찾지 못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대체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이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고 이 숙제는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내 심령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저 역시나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하나라도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을 자랑거리로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하라고 해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제대로 자랑거리입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에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이 결국에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신앙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요즘에 기도하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도 그랬습니다. 연약함과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 다윗은 철저히 깨닫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다윗 자신은 연약하고 무능력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며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이 다윗은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을 정말로 성군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성군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것이고 이 다윗이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박수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다윗을 이렇게까지 사용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 바울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울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자기의 모든 약한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된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약한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라고 원망만 하는 그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약한 것이 있었는데 그 약한 것들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의 고백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것들이 다 있어요. 저도 어려움의 문제가 있고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힘겨워하고 있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개인과 가정과 특별히 가족들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도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약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매달리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인생이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붙잡는다면 하나님 그 약한 것들을 통해서 더 강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만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으로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 온 성도님들이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이르기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새벽 5시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해를 기도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그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 올 한 해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사명에서 다시 사명으로라고 하는 이 귀한 목회의 비전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면서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고 그 영혼이 구원의 자리에 나오는 데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교회가 이어간다? 성도가 사명자 되어 더 순종하며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만큼이라도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이번 한 주는 더 추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일기예보를 제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예보를 듣고 때로는 이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이 좀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 마음도 사실 가졌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 매세운 그 차가운 바람을 뚫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이라도 오롯이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고 하나님 품을 깨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으로만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게끔 모든 것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시고 늘 주님 높이며 주님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